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과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또 어리석은 우리 다섯 처녀의 열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결혼 문화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해질녘 이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행렬이 지체될 경우에는 한밤중에 신랑들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 그 열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였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거죠. 신랑을 기다리다 잠에 다 들었지만은, 똑같이 잠에 들었지만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였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눠줄 기름이 넉넉지 않다. 기름 파는 데서 니네가 사와서 기름을 채워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기름을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가지고 막 허겁지겁 왔는데 이제 문이 닫힌 거죠.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빗대어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재난이나 그런 재앙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팬데믹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망이 발생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으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한 회사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니까. 그러한 것처럼 엄청난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2년 동안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 수업만 계속 2년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학년이 벌써 2학년이 되고 5년은 5학년이 되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그래서 2년 동안 학교도 못 간 사례도 많았고,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정말 꿈에도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건물 안에 깔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TV 보다가, 집에서 갑자기 그냥 샤워하고 씻고 있는데, 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돌발 상황이 생겨서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죽는다면은 정말 이토록 삶이 허무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 내가 다칠지,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예측 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에 그 서울 용산 이태원 압사사고 있잖아요. 그 압사사고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할로윈 축제 때문에 그런 축제를 즐기고자 이태원 골목에 이제 밀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 중에
그냥 뭐 전철을 타러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골목을 지났을 뿐인데 그곳에서 오늘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축제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저도 그런 사고 영상, 그런 기사, 또 압사 사진들,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는 걸 보면서도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현실 가운데. 오늘 차를 타고 가도 내가 그러한 일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정말 안전운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정말 그런 교통사고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과 재난이 오더라도 준비된 자,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정말 아끼는 그런 선후배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13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고 또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 늘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는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자는 늘 낙심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죠. 준비된 자는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또 지혜 있게 행동하고 또 문제를 잘 해석해서 상황을 잘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낙심부터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본인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지쳐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잠을 자더라도 영적 상태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한번 저한테도 적용을 한번 해보았는데 저는 10년간 한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한 지 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늘 기도 제목이 주님, 저에게 전문성을 주세요. 전문성을 주세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을 주세요. 기술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5년 동안 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할 줄 아는 것은 많았는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년 때 회사에 취직해도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회사에 취직하다 보니까 한 달 일하고 그냥 심지어 그냥 이틀 일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한 2년 동안 이직만 한 6번, 7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0명이 안 되는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들어가서 그런 품질관리 파트 일을 하는데 이제 제 파트 그렇게 취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고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알고 들어갔지만은 제 파트 업무가 아닌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님이라는 분이
제 일이 아닌 자꾸 다른 일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입사한 지 이틀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신입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또 2달간 갑자기 보스턴 출장을 가게 된다고 본인이 하던 은행 업무, 갑자기 수출 업무, 그리고 어음 관리 그런 거를 저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2달 동안 보스턴 가 있는 동안 이제 갑자기 은행을 가게 되고 제가 막 어음을 끊게 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막 어리버리 됐어요. 자꾸 한 번 갈 일을 10번 가게 되고 막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그 당시 회사 또 사옥을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공단에 있다가 저쪽 이제 거모동 쪽인가 군자동 쪽으로 이제 회사를 막 짓기 시작했는데 신축 공사 중에 또 직장 생활 내내 회사 생활은 못하고 회사 건설 관련해서 가서 건설 감독을 하래요. 또 저보고 그런 것들을 막 노동을 또 많이 시키고 인부들 오면 또 일 시키고 일 잘하나 못하나 그거 감독하고 심지어 또 이제 회사 지하에 막 갑자기 정화조가 막혔다고 하수구가 막혔는데 정화조 배수구 뚫는 일까지도 수없이 하고 또 건물이 그때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어마어마한 이제 건물 그 미장 쳐놓은 게 벽돌이 다 떨어졌다고 미장도 하고 용접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10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은 정작 그 이사님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내색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내색했어요. 이제 그런 걸 또 이사님 앞에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또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스스로 더 열심히 하였더니 몇 년이 지나고 대리에서 과장까지 이제 막 승진하게 됐어요. 월급도 오르고. 근데 어느덧 8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회사의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에 이제 격리 업무도 이제 격리했던 그 여자 과장이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출산하느라 이제 2달간 못 오게 된 거죠. 이제 출산하고 나서 산후관리 때문에. 근데 격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또 하게 됐어요. 회사 또 월급도 해야 되고 이제 품질 관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어떤 이제 엑셀 파일을 보게 된 거죠. 직원 월급 명세서 그러니까 사장부터 이사부터 뭐 모든 그런 거 다 보게 된 거죠. 이제 전체적인 거 이제 회사를 다 보게 되면서 회사 시스템이 파악이 되고 전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월급도 직원 월급들도. 그래서 회사에서 송년회 모임 때마다 정말 잘한다고 또 올해 우수 직원상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대표님이 전 직원들한테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번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봐라.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 뭐든지 배워봐라. 학원비든 책이든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배워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직업학교에서 1년 동안 그 자동화 프로그램, 요즘 이제 공장도 다 자동화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 공정들이 그냥 자동으로 사람들이 그냥 손을 쓰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배워봤고 또 전기 관련 실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야간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당시 투잡으로 아파트 조명 설치를 하면서 직업학교에 다니니까 습득도 더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적용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다 10년이 다 돼가는 쯤에 회사에서 이사님이 투잡을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허락은 해주었지만 눈에 거슬리게 자꾸 보았고 좋지 않게 늘 말을 하고 매일같이 꾸중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 이제 공구통을 정리하고 있으면은 너 뭐 하는 짓이냐? 막 저한테 이제 나무라는 거죠. 회사 일 안 하고 공구통 정리하고 막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뭐 회사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회사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계속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일보다 아파트 공사 일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소문은 소문대로 점점 많이 알려지게 돼서 계속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제 회사 일하고 있는데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 공사 일정을 잡고 또 그렇게 계속 하게 된 거죠. 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간 거죠. 이제 이사님이 제가 회사 차량을 이제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차를 가지고. 회사 차가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 차량을 중고차로 갑자기 판대요. 야, 오늘 팔았다. 딜러가 올 거다, 아침에. 그래서 네, 갑자기. 그럼 당장 오늘 내가 퇴근할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또 차를 빌려 타서 그렇게 퇴근을 했었는데, 중고차로 판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이 이제 때가 왔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내가 차 판다고 하니까 회사 관두는 거냐고, 갑자기 회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님께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관둔다고 하였고, 제 꿈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두더라도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하였고, 지금도 회사로 가끔 가면은 저에게 잘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사업이라는 아파트 전기 조명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 갑자기 사업을 하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관둔 게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월급 생활 할 걸. 갑자기 일을 관두고 한 달이라는 그런 고정 지출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가끔 전기 일을 하면서 지금도 10년간 회사 안에서 이사님이 저에게 가진 일, 온갖 일을 다 시켰던 일들이 지금 일을 하다가도 노하우가 생겨서 상황 대처가 빠르게 해 나가곤 합니다. 갑자기 용접이 필요할 때, 목공이 필요할 때, 또 인터넷 통신 공사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일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 했던 게 다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막힘없이 해결해 나가고는 합니다. 한때 청년 때 주님 저에게 전문성을 주세요.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없이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저에게 예비해 주신, 또 저에게 준비해 주신 시간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공사일이 너무 많이 바빠진 지금 육신적으로 일에 몰두하지 않고 영적인 걸 놓치지 않는 제 자신이 되려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놓칠 때마다 옆에 있는 동역자 김주희 집사님이 콕콕 찔러주면은 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서 또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보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깨어서 기다린다고 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스스로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분별할지도 모릅니다. 문제 앞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시험에 들거나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지혜롭게 평상시 영적인 생활 토대로 성령 인도 받는 여기 계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늘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기다리며 누릴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